말씀의 제목은요, 자신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명 있지만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한 자리에 앉았어도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요. 각자 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르고 다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쌍둥이라도 다 달라요. 쌍둥이들이 우리들이 보면 쌍둥이는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디가 달라요? 점이 하나 다르듯이 발가락이 다르듯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쌍둥이는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분간도 할 수 없거든요. 옷을 다르게 입혀놔도 쌍둥이를 보면 똑같아가지고 뭐 쌍둥이 아닌가? 근데 쌍둥이들한테는 쌍둥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쌍둥이들이 나는 난데 왜 쌍둥이 똑같다고 말하냐고 해서 쌍둥이들 보면 어렸을 적에 보면 옷 같이 입히는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생김새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쌍둥이도 자기 일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김새가 다 달라요.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달라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요. 또 제가 좀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쌀 이렇게 말하셔도 엄청 힘들어. 10년 걸려서 쌀 이거 하는데 잘 안 돼갖고. 그런데 이렇게 마음 씀씀이면 닿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자기만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 직임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보면 풀이 참 많은데 풀이 지금은 다 없어져갖고 누렇게 돼갖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들꽃들도 보면 다 자기 역할이 다르잖아요. 들꽃을 보면은 제가 우리 집에 저기 시골인데요. 이렇게 보면 마당에서 보면 조그만 이런 것도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 봉숭아가요. 씨가 또 다시 떨어져가 봄에 있는 게 봄에 나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씨가 또 나가지고 지금 또 꽃 피는 것도 있어요. 조그만. 근데 각자 자기도 자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피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들꽃 하나도 소나무도 다르고 봉숭아도 다르고 이렇게 들꽃 하나하나도 이렇게 각자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콩은 콩대로 또 팥은 팥대로 이렇게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이렇게 나무들도 꽃들도 각자의 자기 할 일이 다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할 때 자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부어주신 그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아닌 삶을 남이 사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20살 언제 될까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제가 너무 일찍부터 막 그냥 뼈죽구들을 그렇게 신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20살만 먹으면 뼈죽구들을 신을 것 같아서 나는 언제 20살 먹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부러워가지고 그거 신고 막 이렇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10몇 살 때는 그 뼈죽구를 사가지고 있잖아요. 몰래 다락방에 감춰놓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어른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신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렸을 적에부터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흉내를 막 내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남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각자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남이 하는 일, 남은 참 부러워 보이고 어머나 저 너무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물론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질이 다르고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쌍둥이
쌍둥이도 다 각자 달라요. 얼굴만 똑같아 보이지만 쌍둥이도 나중에 이렇게 헤어졌다가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얼굴도 달라 있고요. 인생 자체를 다르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깨닫고 나갈 때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면서 마치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가면서 즐거워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남의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내가 뭘 했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특히 있잖아요. 90몇 살 이렇게 먹은 이런 할아버지들을 보면 인생 내가 뭐 했지? 이렇게. 근데 왜냐면 그분들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90년 동안 뭐 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왜 다른 길을 가면서 자기는 자기 길을 간다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그것은 자신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지표를 성공에다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물론 그래서 많은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인생을 살면서 성공에다 두면서 열심을 다하며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인생 끝에서는 내가 낙이 없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아주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 금방 지금 화요일 날 갔다가 생전 저 잘 기도원 안 가는데 처음으로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갔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서 보면 제가 그냥 그랬어요. 첫 번째는 두 분이 또 방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막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남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남의 흉내를 내고 살면서 근데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그 삶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허무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저기 너무나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신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려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어떤 사모님을 또 만났어요. 이제 이틀밤, 3일밤째는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계속 전도가 안 돼갖고 막 사랑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안 될 수가 없는데 왜 안 되냐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안 될 수가 없다고. 근데 흉내를 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남의 흉내 내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주신 그 사명이 있고 사모님한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남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기쁠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삶이 아닌 삶을 살면서 내 사명이라고 알고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동이 올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오히려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요새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뭐냐면 많은 스트레스 또 걱정 근심 또 앞날이 캄캄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염려하다가 염려증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 근심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불안한 마음이 오래 가다 보면은 우울증이 오고 막 그렇게 조울증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잠이 안 오다 보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면은 안식을 못 누려가지고 어떤 사람들 제가 또 내려오면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그분은 조울증 전세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인생을 계속 자기 욕망에 가지고 살다 달려오다 보니까 그 땅의 것을 보고 달려오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을 때 정말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암담하고 이제 나이는 먹고 이러니까 이제는 염려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답을 하나님께다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다 두고 나가시라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고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분이 이제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존재가 정말 귀하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한 사람밖에 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한 사람. 이 세상에서 한 명밖에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때에 그 귀한 존재를 알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나 귀하구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존재를 먼저 발견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잖아요. 왜냐하면 명품을 보면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그 세상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많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너무너무 우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먼저 기쁨이 와요. 왜냐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물론 많은 걸 누려봤어요. 물질에 대한 거 많이 누려봤거든요. 제가 옷을 입으면 옷에 맞춰서 보습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29살 때부터 제가 밍크 코트를 입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이제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 이거 좋은 거 명품 하나 사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입고 다니면 난 그 옷 당장 벗어놓고 안 입고 다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저지만 그게 너무 귀하다고 사서 입어보면 그게 값어치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만약에 몇백만 원짜리 사면 한 3개월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그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핏값으로 나를 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제가 길에 가면서도 나 혼자 막 웃었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 그렇게 신나서 웃냐고 쓱거리고 어떤 때는 설거지 하다가도 제가 웃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혼자 뭘 웃어. 그러면 야 엄마 얼마나 신나. 엄마가 예수님의 그 귀한 피값으로 나를 샀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 기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서 웃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암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암담해요. 보이지 않는. 근데 예수님 앞에 또 하늘의 소망을 주다 보면은 정말 영의 그 눈을 뜨고서 바라보면 세상 것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저 불꽃 하나도 보면
자기 일을 다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거 정말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풀꽃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풀꽃 하나하나도 있잖아요. 비바람 몰아치면서 꽃 하나 피우려고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피우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한다. 너 그거 조그만 꽃이지만 그 피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핏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한 존재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돌꽃만 못하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솔로몬도 정말 화려한 생활을 했잖아요. 눈에 보는 대로 또 눈에 그 보고 싶은 대로 또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졌던 그 솔로몬도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세상 것은 다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하고 자신하고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찾기만 하면 그 사명을 깨닫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방송에 우리 전태석 목사님은 제가 이제 가만히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은 정말 그 좋은 직장도 내려놓고 정말 세상적으로 살면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 그런 사람인데 어째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 뭔가 하면은 국기 영화 다 누려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찍이 KBS 방송국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도 물론 모든 것들 다 누려보셨을 것 같아요. 누려본 다음에 헛되구나. 이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정말 지금은 그래도 장의자도 다 있고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여기도 불이 쭉 하고 정말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와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왜 와야 돼요? 막 세 번째 오기까지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가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그러지.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 그 사명을 세워가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고백을 네가 아냐.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말구에서 태어났잖아. 화려한 데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오니까 이제는 이쪽에 보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방송이 이제는 이북이 열리면서 이제는 나가면 여기서 정말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렇게 하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신발 하나만 가지고라도 이북으로 어디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사람들을 여기서 세워야 되겠구나.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국을 세우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협력해 너무나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풀꽃도 자기 묵묵하게 꽃을 피우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도사님들은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는 이렇게 설교 솔직히 잘 못해요. 저는 뭐 할 때 제일 기쁘냐면 전도 이러면 잠이 팍 깨져요. 전도 이렇게 하면 네 팔아먹고도 달려가요. 기도 이러면 또 기도하러 누가 기도하러 가자면 네 그러면 달려가요. 그래서
저는 전도기도 이게 기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금 4명이 앉아 있어도 5명이 있다 그래도 각자 직임이 다르고 각자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르지만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각자 혼자 하려면 한 사람은 배하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가 있고 세 사람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직임은 다르고 받은 사명들은 다르지만 각자 이렇게 협력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풀꽃 하나도 이렇게 비바람 몰아치면서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묵묵히 이렇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풀꽃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풀꽃도 열매 맺히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여름 내내 가뭄을 참고 햇볕이 쨍쨍 내리는데도 누가 하나 가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마당 같은 데서 보면요, 우리는 자갈이거든요. 자갈 깔아놨는데 그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삐져나와가지고 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혀가지고 가을 되면은요 아주 조그만 것들도 다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러고서 열매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죽더라고요. 그 나무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풀꽃 하나도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사서 이렇게 저를 세워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풀꽃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 태중의 복중에 있을 때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또 원하세요. 각자 우리 환경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저는 그래요. 제가 6월 29일 날 안수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늘 그래, 하나님 저 아직도 한 발짝도 못 뛰었어요. 아직도 한 발짝도 못 뛰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하고 저는 계속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이런 풀꽃 하나도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데 저한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계속 아직도 한 발짝도 못 뛰어요. 하나님 어떻게 뛰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려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한 발 뛰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흉내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각자가 해서 늘 신나고 하면 즐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제 나는 너를 모른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런 분도 만났어요. 어떤 누구라고 이제 말은 못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떤 권사님이셨대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많이 받으셔서 지금까지 주를 위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원 여러분들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고민하세요? 아직도 연세가 몇이냐니까 61래요. 근데
아직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못 깨달았나 보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나 이제는 나이가 60이 하나 되는데 이제는 왜 내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직장을 지금 다니면서 막 그런데 막 갈등이 와갖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서 갈등하면 갈등할 거 없어요. 목사님 찾아가세요. 본교회 목사님 찾아가셔서 저는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면 되는데 왜 그 고민을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교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단수가 잘못 끼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교류가 안 되면은 그거는 이게 제대로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 목사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나와서 방황하면 마음이 그렇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다른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케어해준다는 거예요. 계속 케어해주고 뭐 세워주고 뭐 해주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는 이런 말을 잘해요. 운전을 잘 빗대서 말하는데 운전을 예를 들어서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계속 그냥 나 운전 잘한다고 사방팔방 몰고 다니면 교통승용한테 붙잡혔을 때 운전 면허증 없는 걸로 인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벌금 내시 있지 않냐. 그것처럼 이거는 질서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만약에 목사님한테 가서 모든 일들 얘기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그 교회 안에서 그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히.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그거 고민하는 일인데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자신의 길이 있다는 거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끝까지 가도 나 정말 몸이 다 닳아서 주를 위해서 다 닳고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가면 후회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각자 직임은 다르고 주신 사명들은 다르지만 또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동력할 때는 동력하고 또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한 자라고 또 난 널 모른다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가 여기서 열심을 다했다고 갔지만 하나님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고 또 하나님 복중에서 저희들을 택해주시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주의 종들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복음방송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것들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협력할 많은 아버지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협력하고 나아갈 때 이 복음방송이 날마다 아버지 복음이 퍼져나가고 또 아버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자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